6월 12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주신 말씀은 모세와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해서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렇게 섬기고 받들었는데 우리가 그분을 소망의 확신과 자랑으로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분의 백성이라 하는 뜻으로 말씀했어요. 제가 6절 말미에 있는 그 말씀을 받아서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가 연결되니까 그 대목을 또 한번 읽어본다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하고 연결하면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10절 9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노하여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너희들이 피하여라. 이런 뜻으로 오늘의 말씀이 연결되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까지를 인용한 내용인데요.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를 인용하여 사용하면서 다윗이 말하기를 하고 밝히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므로 성령이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시를 기록하도록 다윗에게 감동을 준 것은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가 쓰여졌기 때문에 이 시의 실제적인 저자는 성령님이시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틀림이 없는 말씀이죠. 성경은 모든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으로 기록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지요. 어제도 읽었고 오늘도 읽었고 읽을 것이고 이렇게 신구약 성경 말씀들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어떤 역사로 혹시는 어떤 사람이 쓴 것으로 혹시는 누구에게 이렇게 보내는 편지로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성경의 저자들이 많지요. 모세는 5경을 이제 기록하였고 다윗도 또 사무엘도 여러 선지자들도 많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태를 비롯하여 여러 제자들과 베드로 그리고 바울이 이르기까지 이들이 기록을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 성경의 저자, 신약 성경에 여러 저자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실제적인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바울의 서신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시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성경들은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읽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오경 같으면 유대인들에게 또 이 바울의 서신서 같은 경우는 뭐 일곱 교회든지 초대교 성도들인지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유다 백성이 됐든 아니면 특정한 어느 민족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들을 포함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겠다. 대상자가 그들만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또 적용이 되어진다. 뭐 데오빌로 각하여 한다면 그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가공 인물이 됐든 시제적 인물이 됐든 그 사람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그 성경이 있는 모두에게 주시는 편지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쓴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명령,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지적, 나에게 주시는 어떤 가르침,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상기하십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은 오늘의 나에게, 오늘 이 형편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시고 하나님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꼭 그렇게 읽어서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조금 앞뒤가 잘려져서 얼른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전 성경에는 이전 번역 성경에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전 성경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그러면 노하심을 격동하면 누구를 노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노하도록 그렇게 자극했다는 거죠. 노하심을 격동하여.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그런 때와 같이 이렇게 이 말씀을 더 쉽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 장막을 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마실 물을 찾지를 못했어요.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아주 모세를 크게 질책을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모세하고 다투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했어요.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이렇게 우리가 목마를 수 있게 할 수 있냐 이런 뜻이 되겠지요. 이렇게 불평을 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들의 도우심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의심했던 이 사실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으로 봐버려요. 하나님을 시험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것도 못해? 이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긴데 그거 맞아?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이해한다는 뜻이죠. 자, 그들이 이 광야에서 르비딤 광야에서 물을 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과연 물을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거기서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 출애굽 1세대들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증험하고, 여기서 시험과 증험이 나와요. 이건 두 가지가 다른 경우지요. 그래서 시험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를 말해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것이 우리가 학기말고사를 보는 시험이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시험이고, 증험은 이제 그것을 해내겠다고 하는 그 말을 일치시키는 것, 그걸 증명하는 것, 이것을 증험이라고 말하지요. 원래 증험은 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순도를 결정한다. 그럼 벽돌을 만들었다 그러면 벽돌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아보려면 저 높은 곳에서 한번 떨어뜨려 봐야 돼요. 몇 메타 높이에서 떨어질 때에 과연 이 벽돌이 깨지는가, 이렇게 알 수 있고, 아니면 프레스로 강하게 눌러서 몇 킬로그램의 하중을 줄 때에 이 벽돌이 깨지는가, 이것을 알아보는데, 그렇게 알아보는 것이 시험이고, 그렇게 해서 이 벽돌에게 요구했던, 이 벽돌을 만들 때에, 구울 때에 이만한 강도를 갖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렇게 시험을 한다 하는 것은 이걸 증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증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정말 내가 의도하는 대로 잘 연단되어졌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어떤 시험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걸 증명해 보이고자 하실 때에 언급이 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서는 예외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증명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이렇게 할 때에 스스로를 그렇게 증험당하시는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만한 일을 이루시는가,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시는가를 시험에 그 백성들이 볼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증명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증험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였죠. 광야 학교였습니다. 광야에 여러 가지 이 불편하고 또 시험당하고 어려운 그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과연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잘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 일을 통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어떤 분인지를 그 백성들에게 증험해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증험하지 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 한번 하셨으면 반드시 하신다. 될까 안 될까 의심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그 소망에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것을 자랑하라. 그러면서 끝까지 굳게 이 믿음을 붙잡아라. 그리하면 오늘 11절에 있는 대로 내 안식에 들어오리라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죠. 하나님의 안식은 1차적으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있어서는 모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 안식에 해당하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내 안식은 어느 자리냐 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가 진짜 안식이 있는 겁니다. 여기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종착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6절 말씀 끝으로 다시 가야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리고 11절에 있는 대로 내 안식에 들어오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였던 유대교 출신 히브리 성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너희 선조들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 의심해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강팍해졌어. 그런데 내가 많이 보여줬잖아. 자,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마음의 미혹을 해서는 안 된다.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불평하지 말아라. 내가 노할까 싶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이 말씀은 이제 변절되어지는 믿음을 그 신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유대교에서 다시 이전처럼 율법주의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을 받는 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붙들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더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증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 사실을 그 자체로 받고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이해하여서 더 큰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날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눈인사라도 우리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날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